오늘 우리 사무엘하 14장에서 15장까지 우리 두 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에 보면 여동생 이 다말을 강간했던 이복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3년간이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으로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실을 눈치챈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계책을 마련합니다. 드고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죠. 요압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이렇게 슬퍼하는 여인처럼 하고 가서 왕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할 것을 주게 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드고아 여인에게 한 아들 둘이 있었는데 형제가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는데 어쨌든 한 명이 지금 죽은 상황이죠. 죽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죽인 한 아들을 또 죽이려고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왕에게 한 아들의 생명은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이 여인의 의도는 전혀 모른 채 즉각적으로 이 여인의 아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요압의 전략이 성공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요압은 이 압살롬을 다윗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압살롬을 데려와서 어쨌든 다시 만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요압은 다윗에 이어서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정말 다윗과 압살롬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인류애적인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행동,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압살롬에게 환심을 살 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다 꾸며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대로 왕이 이 살인자를 어쨌든 보호할 것을 약속하자 요압은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왕께서 당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쨌든 이런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했던 의도를 알아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은 여러분 다윗 왕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할 때부터 항상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 왕국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어쨌든 뛰어난 지휘관이었죠. 그런데 요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기회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야심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한 여인이 지금 자신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요압이 자신의 권세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분명 지금 술수를 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요압은 자신의 목적과 지략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요압을 보면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훌륭한 신하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요압을 볼 때마다 아마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참 제어가 안 되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어가 안 된다, 요압이. 제어가 안 되는 어려운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능력 있고 또 일 잘하는 신하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압이 필요하면서도 불편했던 것이죠. 요압은 여러분 분명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에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는 요압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인간의 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구역,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지혜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좀 늦는 것 같아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장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요압의 계략대로 압살롬은 지금 돌아왔고 다윗은 무슨 이유인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요압의 계략이 싫었는지 아직도 자식을 그 형제끼리 살인을 벌인 압살롬이 아직 그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지 이태 동안이나 압살롬을 만나지 않죠. 압살롬은 자신을 만나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왜 불러놓고 또 만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앙금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그런 지금 반역의 과정을 그리고 있죠. 반역은 결국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이 비참한 싸움을 피하고자 아들과 싸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왕이어도 그 아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 쪽으로 지금 향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도착한 다윗은 함께 따라왔던 제사장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다윗은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마음을 염두에 두고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 일행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살펴보면 참 처량합니다. 머리를 지금 가리우고 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지금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는 다윗과 다윗 일행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 앞에 슬픔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이 줄줄줄 흘렀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간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 이렇게 큰 파장, 가족이 완전 막장으로 지금 망가지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잘못이 큰 파장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 이렇게까지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는 다윗의 이 고통에 동참하면서 깊은 공감으로 그를 위로하게 되죠. 후세의 등장으로 지금 다윗에게 다시금 한번 또 기회와 또 어떤 일말의 희망이 싹트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후세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15장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미묘한 긴장이 이제 앞으로 또 예상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희망의 빛을 다시금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을까요? 그동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어떤 마음이 들면 정말 더 힘들 것입니다. 더 절망적일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매달렸던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과 같은 그 시간을 지금 걷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터널을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을 통해 분명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어떤 분명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잠잠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희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금 허락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저 풍성히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